에티오피아의 국민 영웅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이분은 맨발로 완주했던 최초의 마라토너이고 가장 기록을 단축했던 역사의 레전드입니다. 지금은 물론 소천하셨지만 바로 아베베라는 에티오피아의 국민 영웅 맨발의 마라토너예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은 좋은 신발 신고 그래도 기록 단축하기 위해서 뛰는데 맨발로 나타나니까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1등까지 하네요. 와, 이분이 단번에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 4년 뒤에 도쿄 올림픽에서 한 번 더 우승을 합니다. 굉장하죠? 그것도 기록을 더 단축해요. 여러분, 맨발로 뛴다면요, 이게 쉽겠습니까? 충격을 그대로 받잖아요. 저도 요번에 6월 6일 날 쉬는 날에 맨발로 계양산을 등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맨발로 등정하니까 그 계단길, 좋은 길 말고 저 산길, 중간길이 있어요. 험하게 막 얼마나 돌이 찔러대는지 괜히 왔다 막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내려올 때도 맨발로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맨발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번이나 2연패를 최초로 해서요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번째 올림픽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2번째 올림픽에 참석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맹장 수술을 받아요. 의사가 안 됩니다. 이 몸으로 올림픽 못 참석합니다 했는데도 불굴의 의지로 아닙니다. 저는 달리겠습니다 해서 한 달 만에 여러분 이 올림픽에 참석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3번째 멕시코 올림픽에서 3연패에 도전하다가 안타깝게 연습하다가 다리 골절로 참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왕이 너무나 국민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왕이 하사한 승용차를 타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는 하반신이 마비가 돼요. 여러분, 선수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끝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천목사가 목회하는데 목소리가 이제 잃어버렸다 생각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냥 목회 못할 정도가 아니라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요 더 이상 내 인생 살아가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재기를 해서요 다른 게 뭐 없을까? 2다리로는 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2팔을 남겨두셨다라는 생각에 그는요 패럴림픽 올림픽, 바로 장애인 올림픽에 도전해서 양궁 금메달, 무슨 겨울의 스포츠 그런 스포츠도 참석해서 금메달을 싹쓸이 하네요. 탁구,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그는요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휩쓸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저는 이 맨발의 아베베가요 단순하게 금메달을 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2다리를 잃고 이 하반신이 마비돼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도전해서 이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비록 2다리를 못 쓰게 되었지만 잃은 2다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겨두신 2팔로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으로 도전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저는 그가 금메달을 많이 따서 위대하기보다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잃은 2다리보다는 여전히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2팔이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게 더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 나에게 약한 것들, 나에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봄을 통하여서 그는 국민적인 또 다른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명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원치 않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내 손에 빠져나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라진 것을, 없어진 것을, 나의 약한 것들을 보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 아베베처럼 내 약점은 있지만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에 주어진 이 남은 것들을 주목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인지요? 여러분들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토록 멋져 보이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 탤런트, 영화배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누군가, 여러분 멀리서 봐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이명웅, 죄송한데 이명웅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명웅도 멀리 있을 때 아름다운 거지, 가까이 보면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순남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굴이 굳어지셨네, 이명웅 얘기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해 보이는 그 누군가도 가까이 가면 다 약점이 있어요. 대개 내 약점은 감추고 내 강점과 내 어떤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은요, 부각하는 게 보편적인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점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약점을 대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점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여져요. 실제적으로 그는 약점보다는 강점으로 도배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난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뭐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통적인 유대 가정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베냐민 지파, 수없이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문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의 최고의 석학의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대표적인 정말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깨를 당당히 해도 모자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자랑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70년대 80년대 미국 시민권자 하면 와 그렇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대요. 로마 시민권은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처럼 나 미국 시민권 가졌어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런 특권층만 가지고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학문, 가문, 신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랑 종합 세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스펙과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드러내고 싶고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보이네요. 아니,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높아진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자랑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1장 바로 앞장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가 타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나요?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연거푸 계속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해요. 5절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뭔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이전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자기의 학문, 자기의 가문, 자기의 혈통, 신분, 이런 것들을 전에는 자랑했는데 이제는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완전히 찐따가 될 겁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이 사람 뭔가 바보 취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는 PR 시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 프로필을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과장해서라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토록 화려한 거 아니에요? 명함이 화려해지고 우리의 SNS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포장하면서 화려하게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류대 나왔습니다 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학력을 더 보장하는 시대,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자랐습니다라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회사 다니고 인류 회사에 다니면 내가 직함이 뭐고 이런 회사 다닙니다라고 보통 포장하고 나타내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하다못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 어떤 열심히 운동해 갖고 나의 몸매를 자랑하고 S라인을 자랑해서라도 나를 부각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사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가네요. 그 단점, 숨기고 싶은 과거, 부끄러움, 그 연약함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덮어놓은 게 아니라 그는요 오히려 드러내고 인정을 해요. 이것을 오히려 나는 자랑으로 삼습니다. 내 단점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 모든 것들을요 자랑하고 PR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방상식에도 이거는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거는 오히려 방해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어쩌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 번 정도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본문에 그가 자랑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한번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9절 우리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는 계속해서 자랑거리가 나의 약한 것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게 그냥 나는 이렇게 약한데 하면서 나타낸 게 아니라 드러내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드러내면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약한 게 뭘까? 약한 게 뭘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진 않아요. 그의 약점이 뭔지에 대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그 단서를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한 점을 말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렇다면 더 또 의문입니다.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뭘까? 혹시 너무나 긴 이 가시가 찔려서 그 당시 의술로는 빼내지 못하는 어떤 가시가 박혔다는 말인가? 여러 우리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심한 안질로 봅니다. 안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한동안 멀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역하다가 그때의 그 경험으로 자신의 눈에 심한 안질로 인하여서 사역하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 목사가 설교하다가 계속 눈을 막 이러면서 막 안질 때문에 심하게 여러분 설교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방해거리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질이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간질이었다. 간질로 인해서 사역하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물고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되고 이런 일로 평생에 힘들어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질이 되었던 이게 간질이 되었던 그는 심각한 육체의 가시를 안고 평생을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고통받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게 연약한데 그는요, 사역자의 입장에서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지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병을 고친다고 저렇게 앞장서고 저렇게 해? 사람들에게 구설수 오르기 딱 쉽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오히려 육체의 가시일 수 있어요. 그럼을 통하여서 그 스스로도 적잖이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도 기도 응답이 못 받는데 누구를 기도 응답 시켜준다고 기도해 주겠나? 적잖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이 약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역설적으로 그는 자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게 기쁨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 상식과는 다른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가 장점보다 그의 화려한 스펙,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더 자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약한 것들을 자랑했을까?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드러내야 되는가? 왜 우리의 단점이 하나님 앞에서 장점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게 한다. 시작. 여러분, 언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던 때는 10중 8구 언제였냐면 고난받을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 어리게 눈물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했던 때는 언제나 고난이었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울 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대개는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비롯해서 인생에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게 되지 않던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게 역설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3번 불평했다. 내가 3번 절망했다가 아니라 3번 간구했다. 우리말에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딱 눈 감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다음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고쳐주세요. 알죠? 이 정도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3번이라는 말은 완전수로서요,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자기의 이 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사역이 방해가 됩니다. 나는 이걸로 인하여서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충분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적으로 내 장점을 놓고 우리가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인생 잘 나가면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잘하기 때문이지 내가 원래 이 정도지 하면서 기도 잘 안 해요. 기도의 자리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는 그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어렵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약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점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다면 그거는 세상이 볼 때에는 저주처럼 보이고 재수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운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도 찾지도 않는다면요, 오히려 그게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주는 역설이 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에서 엄청나게 대박난 기독교 서적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바로 릭 워렌이라는 우리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2만 명 정도 되는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더욱더 풍채가 좋아지셔서 미국인 전용 배불뚝이 아저씨입니다. 배불뚝이 아저씨로 그분은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를 단순하게 자기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이 지금 몇억 명이에요, 인구가. 몇억 명 중에 16명만 앓고 있는 희귀병을 저분이 앓고 있어요.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돼 갖고, 보통 사람들은 아드레날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거든요. 우리들에게 어떤 흥분이 되면 그 조절이 되게 하고 이 아드레날린이 몸에 골고루 퍼지게 되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저 희소병이 뭐냐면 간질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설교하거나 찬양하거나 뭔가 할 때에요, 아드레날린이 보통 사람이 다 나오는데 저분은 과다 분비돼 갖고 그대로 졸도해서 눈이 막 어질어질하고요, 간질병 증세처럼 그렇게 나타나요. 그게 희소병 16명 지금 미국 사람 중에 딱 1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척 초기에 목회자로서는 나는 이 병 때문에 목회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되었건 그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이 한번 들어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손가락 하나로 매달려 있는 고통이래요. 손가락 하나 걸고 그 빌딩 꼭대기에서 매달려 있는 이 고통을 경험할 정도로 심각한 몸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유를 그는 그것 때문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처음에 개척할 때에 그냥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저는 감당합니다. 주님, 저는 한 번 이상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하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네요. 근데 성도가 늘어나면서 한 번에서 설교를 2번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2번에서 3번.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3번 이상 하면 안 됩니다. 4번, 5번. 교인들은 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주치의를 옆에 두고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한 데서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약함과 수치스러움은요, 저 밑바닥에다가 콘크리트 쳐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내 고난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싫어하는 약점, 고난, 우리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은 내가 풍요롭거나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뜻해질 때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인생에서 진실할 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10중 8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비빌 언덕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 더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자기 의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도 내 스펙으로 감당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나도 이 정도쯤은 하지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만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그 정도까지 힘에 겨웠다. 그런데 그때쯤 가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알량한 그 모든 스펙들, 그 과거에 자랑하는 것들로 뭔가를 의지했는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해요. 되게 저도 목회할 때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뭔가의 다른 이 비빌 언덕들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 하십시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깊이 빠져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나를 지금도 깊이 찔러서 힘에 겨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약점과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통하여서 더욱더 단련시키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나를 더 의지하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 믿고 우리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는,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역설인 이유는 뭘까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한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남달라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도 또 특별한 또 은혜를 받네요. 아니, 세상적으로도 완전히 특별한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떤 사도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이후에 아마 가장 큰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어떤 신비를 경험하냐면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개인의 신비 경험입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지, 내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신비를 하나님의 낙원에서 경험하고 그가 이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체험하고 세상적으로도 스펙도 대단하고 학문적으로 신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데 남들 병을 고칠 때에 쉽게 말하면 손수건 땀 닦고 뭐 코 풀고 이런 거를요 병자에다가 올려오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네요. 귀신이 그냥 나가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남다르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어떻습니까? 대개는 박태선 장로 보세요. 우리 인천 뭐 예전에 여기 동인천에서 처음 출발했던 그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병자들이 나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구나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구나, 사람들을 막 주께로 인도하는데 내가 뭔가 대단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이 정도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는 자랑할 것을 넘어서 오히려 교만하기 딱 좋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신비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래. 먼저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랑은 곧, 여러분, 세상 자랑은 곧 교만과 딱 친척이에요. 딱 이게 코드가 맞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자랑한다는 것은 곧 나를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귀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상처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만할 100%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 않았던 이유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끼리나 큰 무슨 황소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도 재갈을 물려요. 재갈. 입에다가 콧뚜레를 꿇거나 재갈을 물려서요 제어를 합니다. 아무리 이 짐승이 엄청나게 사람보다 몇십 배도 커들어도, 몇 배를 커도요 사람이 그냥 재갈 물린 대로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데 가더라도 여러분 콧뚜레나 이 재갈로 한번 틀면요, 내가 왼쪽 가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요, 이 콧뚜레나 재갈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겸손해져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그 콧뚜레마저 없으면요 정말 이 세상 사람 이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점을 허용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구로 바로 재갈을 물리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콧뚜레를 뚫으셔서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만드시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는커녕 그대로, 아니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방관하시기 위한 거가 아니에요. 그 약점은 오히려 교만한 우리의 이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컨트롤 박스인 줄 믿습니다. 이 약점과 가시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형상과 인격을 닮게 한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말로, 시쳇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고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세 번째 교훈은 뭘까?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시작.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9절 시작. 아멘, 아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 세 번째, 그거는요,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대요. 사도 바울이 약하면 하나님도 약해질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고 스펙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높아질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거나 하다못해 연예인들 메달 거거나 1등하면, 대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도 자동적으로 1등 하나님, 대상 받으시는 하나님, 무조건 1등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꼴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게 됐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나요? 병이 안 나면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요,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신앙적으로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들은 약점도 하나도 없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보세요. 다 놀랍게도 다 병이 심한 병이고, 우리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한번 보세요. 다 폐병에 걸렸다가 암 중환병에 걸렸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는 둥 다 연약함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바울은 이렇게 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0절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약한 그때에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내가 진짜 찐따가 되고 모자란 게 아니라 내가 그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합니다. 이렇게 역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 이러니까 나 좀 불쌍히 봐줘 그래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찌르는 그 가시가 뭐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육체적인 장애와 질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가시예요? 그토록 나에게 그토록 경제력이 없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지금도 사고치고 말썽 부리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우리의 자식들이 육체의 가시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정말 가슴에 못질하는 그 이웃과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이 내 가시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시입니까? 숨기고 싶고 저 콩쿠리 내 마음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콩쿠리 치고 싶고 누가 알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그 아픔의 그 모든 옛날 과거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시예요?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약점이며 가시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으로 볼 때에 이건 저주이고 이건 부끄럽고 수치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역설이에요. 유익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드러낼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소기호 중에 C라는 원소기호를 알 거예요. 바로 탄소, 카본입니다. 카본. 이 카본은 참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원소기호 이 탄소에서 두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영롱한 여러분 탄소가 열이 가해지고 그러면요 다이아몬드가 탄생됩니다. 탄소에서. 근데 또 하나 탄소에서 대개 그냥 수추로 만들어져요. 숯은 보편적으로 고기 구워 먹을 때 유익한 도구이고 유익하게 우리가 사용되는 아주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은 원소 이곳에서요 하나는 그냥 일반 평범한 수추로 탄생되지만 하나는 더욱더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탄생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요. 똑같이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평범한 수추로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이 연약함, 아픔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설이고 신비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더 하나님께 진실하시고 더 내 인격이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